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있는 조그마한 이 가루떡에 가루 조금 한 움큼이 있는 이것과 기름 조금뿐인 이것이 계속해서 날마다 이 가루떡의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멈춰짐이 없었더라. 그래서 퍼내고 나면 또 차고 퍼내고 나면 또 차고 이렇게 말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역사들,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가 받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들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를 택하셨더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사르밧 가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가부라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르밧 가부라는 칭호 같은데 사르밧이라는 것이 지명이기 때문에 그냥 시흥의 한 가부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이 여인이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더더구나 옛시대 농경사에 가부라는 것은 참으로 빈곤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처지를 두고 하나님은 과부다 혹은 고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농경사에 남편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 또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이게 가난의 상징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공이 엘리야 선지자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 왕상 17장 1절부터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주인공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이 사르밧 가부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이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이 가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여인을 들어서 은혜 받은 자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사렙다 가부와 이 나만이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어렵고 공부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렵고 공고한 처지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큰 교회를 가면 어땠을까? 큰 교회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헌금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봉사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내 생각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교회를 사람 많은 데로 찾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착각은 싹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행편과 처지는 참으로 공고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물 좀 달라 하니까 물도로 간다고 하는데 그 떡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난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을 정도만이 아니고 집이 너무 어려워서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딸랑 털어 먹고 나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나면 이제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가 막 죽을 거다. 이렇게 자살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과부니까 말이죠. 이거 드시면 하면. 가족의 목숨 연명을 위한 양식은 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과부의 생활상에 얼마나 궁핍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가 누구를 도와주고 위해주고 섬길 수 있는 행편이 조금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편과 처지도 이 사르밧 과부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 쪽에 들어라. 나는 그 여자보다는 낫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음에는 오늘 진짜 은혜 제대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르밧 과부보다 더 못하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재산 가진 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저축도 그렇게 많이 해놓은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전심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쌓기보다는 하늘나라 창고에 혹은 하나님의 통장에다가 저축을 많이 들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거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고 통장에 뒤다 봐도 뭐 가진 것이 다 너나 없이 다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속에 통장에 그래도 나는 몇 천만 원 있다 몇 억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랬다면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었다는 모습이 될 것이고 어쩌면은 열심을 했는데도 그랬다면 너무너무 복 많이 받은 자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있고 복 받았기를 바랍니다. 열심 없이 몇 푼 물질 모아놨다면 그거는 칭찬거리가 못 되고 오히려 책망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유 있는 생활도 아닌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씀 듣는 것을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살려면 좀 저축해 놓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차도 장만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 경제적인 이 시대에 여유 있게 살아야 되고 또 장래에 노년을 대비해서 또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런저런 투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김을 불평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싹 깨끗이 정리하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을 보라 이 말에 부르심을 보라를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택하심을 보라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이 돈 많은 부자를 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을 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그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했다. 그러나 그게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가진 것 없고 별 볼 없는 우리들을 택하사 하늘의 부요와 구원의 은혜로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가 선택받은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니 과부가 자 봐야 주님께서 아까 비유로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한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물론 과부 아닌 사람 더 많았겠죠. 엘리야가 꼭 과부에게만 가야 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붙이면 됐는데 그런데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사렙다 과부가 택함 받고 은혜 받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많은 과부가 엘리야를 섬김의 삶에서 제외됐으니까 많은 과부가 복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궁한 중에도 엘리야를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이 사렙다 과부가 복받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는다면 않을 수만 있다면 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부담 없이 하나님 섬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게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말이죠.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궁핍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복이 있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주어진 말씀은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3절로 1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 생활이 먼저요. 나중에 엘리야라면 그나마 좋겠는데 내 생활보다도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라 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갈등의 요소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얼마나 갈등의 요소인가를 잘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연관해서 그때 당시에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했는데요. 그 믿음과 섬김이 대단한 것은 하루 이틀의 섬김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해서 똑같은 섬김이 계속되었고 믿음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한순간에 먼저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러고 나는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를 모시고 살면서 먼저 항상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여인에게 요구된 것은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항상 먼저 항상 가루독에 가루가 가득 찬 게 아니고 깔랑깔랑하고 가부의 집에 살림살이가 그렇지 여유 있는 게 어디겠어요. 그 가루독에 엘리야를 딱 공개하고 나니까 가루독에 가루가 가득 찼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깔랑깔랑 해가지고 먹으면 이거 털어먹고 나면 죽는다 싶을 정도로 가부의 살림이 참으로 행편이 없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항상 때거리가 걱정인데도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고 나면은 저거 먹고 나면은 없어지는데 또 조금 그것도 있고 또 섬기고 나면은 또 자기 먹고 나면 또 있고 할 때마다 매번 생활이 걱정되지만 이거 선지자 대접하고 나면 우리는 내일 때거리가 없는데 걱정이 되지만 가루독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비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언제까지? 주님이 풍작을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부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 안 합니다. 그죠? 중산층만 돼도 백화점에 가서 이 물건을 살 때에 가격표를 안 본답니다. 여러분 가격표 안 보고 물건 산 적 있습니까? 그것도 일반 가게 간 게 아니고 백화점에 가서도 가격표를 먼저 뒤다 안 보고 가격표 뒤다 보는 사람은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좀 중산층으로 그래서 좀 산다라고 하는 좀 세상 말로 방귀깨나 끼고 산다는 사람들은 가격표를 안 보고 물건을 산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만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사람들이 가격표 안 보고 우리는 백화점은 안 가죠. 가봐야 저 안산의 NC백화점이나 가는 것이지 현대백화점 어디 롯데백화점 이런데 여러분 다닙니까? 내가 너무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춰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데는 별로 안 즐기잖아요. 그죠? 왜냐? 좀 명품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뒤집어 쓰고 폼을 잡으려고 안 해요. 자체적으로 명품인 사람들은 자체 발광이 있어가지고 아무개나 얻어 입어도 빛이 나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그죠? 어둠의 자녀들이나 명품을 걸쳐가지고 조금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명품의 자녀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옷 두 벌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라. 한 벌이면 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서있으면 왜 나를 째째려봐요? 우리 삶이 그렇게 여유지가 않습니다. 왜냐?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능한 자, 부한 자, 강한 자, 있는 자 이런 걸 안 택한다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대체로 없는 것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하늘의 부유를 주시고자 하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난 나 집안의 가문이었다면 우리는 택함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아멘입니까?
없는 걸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있지. 딴 데 가 있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저 옆에 저게 병원의 원장 하나 좀 전도를 좀 하려고 만나려고 몇 번을 찾아갔는데요. 밑에서 다 카드 다 시켜요. 절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 참 원장도 불쌍하다. 인생이 어쩌다가 저래가지고 밑에 시원찮은 사무장들이 저런 것들 다 둬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냐 싶어서 불쌍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밑에 비서도 없고 말이야. 문 앞에 지키는 사람도 없잖아요. 만나고 싶으면 백영아 집사 아니라 백영아 씨 있습니까? 아 예 이라고 막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도 할 수 있지만은 밑에 칸막이들을 많이 두고 있으면 만날 길이 없어요. 밑에 비서들이 가나 기겁을 해야 다 막았어가지고. 세상에 내가 원장 좀 만나서 복음 좀 전하려는데 저거 왜 막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를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데 먹고 사는 걸 염려할 정도라면 누구를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줄 행편이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사르다 가부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주어진 내용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라. 네 생활은 그 다음 해라 그 말이죠. 그죠? 사르다 가부를 택하심이나 우리를 택하심이나 똑같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생활이 어렵는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느냐 그렇게 입히 놓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고 그러면은 먼저 주를 위하고 너는 굶어 죽어라가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게 아니고 도리어 산다 그게 사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에게 복 주려고 택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르밧 가부가 먼저 주의 사자를 섬겼더니 생활의 필요가 채워졌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엘리야는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르밧 가부기도 먼저 엘리야에게 네가 먼저 가져와라 그리하면 너의 가루떡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더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실질적으로 열왕기상 17장 15절을 16절에 보면은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이지 아니하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그때 사르밧 가부, 야, 그 참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일어나고 있는 기적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지. 사람들이 왜 옛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 사르밧 가부의 가루떡만 따져보느냐 이거죠. 우리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할렐루야. 저희 가정에도 수천 번도 더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게. 저 상황만이 아니고. 저 사르밧 가부가요,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은, 그래도 3끼 먹었겠죠? 3끼 먹었겠지. 3끼 먹었으니까 하루에 3번이면 2년만 정도만 해도 한 700이면 3720, 한 2000번은 더 기적을 받겠네요. 그런 기적을. 그러니까 1000번, 2000번씩 보는 기적들 아니에요. 그런데 꼴랑 몇 년에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을
주님 앞에서 그 기적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수천 번도 더 했지, 그 기적을. 우리 교회는 또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수도 없이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기적이고 매달마다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가루떡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이 역사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집에서 필요한 거는 먹는 거니까 가루떡이 가루지만 교회에 필요한 거는 물질이니까 우리 교회 통장독에 물질이 다함이 없이 여전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의 가루떡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푼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겠죠. 요것만은 갖다 놓고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딴 말은 통 안에 한 움큼이 있다는 말이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염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굶은 날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항상 먼저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면 여유 있는 삶은 아니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를 한번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채워놓고 넉넉하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렙다 가부의 믿음이 결코 갈등 없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한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믿음으로 먼저 엘리야 갖다 줬다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갖다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생활이 궁하니까 매번 엘리야 선지자 먼저 대접하려면 갈등이 생기는 법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경험하는 내용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주를 위하려면 내일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내 삶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가족도 항상 뒷전 아닙니까? 그 후에 먹는 것 아니에요. 먼저 엘리야부터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굶는 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미도 똑같습니다. 먼저 주를 위하고 남은 거 가지고 우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제가 비유를 들지만은 가령 내게 100만 원 혹은 120만 원, 150만 원이 생활비가 필요한데 120만 원, 150만 원의 생활비가 있어야만 되는데 내게 올해 이번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먼저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는 거지. 먼저 주를 섬기는 거지. 아멘입니까? 때거리 걱정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먼저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법칙입니다. 그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니 150만 원이 필요하면은 150만 원이면은 들을 게 없지. 들을 게 없어. 여유가 있어야 드리지. 생활의 필요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드려? 근데 들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150만 원 생활비 필요해도 100만 원 생기면 11조 10만 원 정확하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헌금은 좀 변수가 있어요. 11조에 비해서 100만 원 생기면 11조 10만 원, 감사 10만 원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우면은 11조는 10만 원,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감사는 5만 원도 하고 3만 원도 하고 2만 원도 할 수 있죠. 생활이 어려우면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저희 가정도 막 수도 없이 생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런데도 한 번도 생활에 탈 생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인간 세상을 삽니다.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라서 눈에 보이는 그걸 현실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계시고 우리의 믿음도 4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3차원은 4차원 속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우리가 보면 합집합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부분이 전체 속에 포함되는 것.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되어지는 것들이라서 우리는 자꾸 현실적으로 육체를 가져두고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현실로 보여집니다만 진짜 현실은 말씀 속에서 역사되는 믿음의 그 삶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여 복을 받아서 이 극한 기근의 때에 이 사라밧 과부와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드시면 아멘. 믿음으로 행해서 살아남았어요. 아니 엘리야를 안 섬겼으면 더 넉넉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안 섬겼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 기근의 때에.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섬기면 기근의 때에 살아남습니까? 북한에도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지금도 죽어나가는 천지고. 아멘이죠? 죽어나가요. 고난의 때는. 그런데 이 가부와 가족들은, 자식들은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 때문에 기근을 당하지 않냐고 그때 살아남았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인이 복받은 여인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미션인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내가 이리이리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리이리하게 너에게 대해주리라 이렇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그리하면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리하면 이럴 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리하면입니다. 왜냐? 먼저 이러이러한 원인을 네가 해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구원을 믿어라. 그래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너의 필요를 일평생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면 나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봤느냐? 그리 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앞에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남모르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고 걱정되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천해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고 당신이 있는 그 입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참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활상의 필요를 주님께 의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만 점점 이런 경험을 10번, 100번, 1000번 해가다 보면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묻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먹고 살고 노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노력으로만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오히려 하늘의 부유를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렙다 가부가 행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도 항상 주와 복음을 위함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되 넉넉히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렙 가부의 믿음은 기근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선한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8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근의 날 언제입니까? 영원한 기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요셉을 통해서 구약에 애굽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에 다 죽는다. 풍년의 때에 예비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고 성경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7년의 흉년이 다름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겪게 될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은 풍년의 때입니다. 지금 예비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영원한 기근의 날에 쌀 한 톨도 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앞장세워서 7년의 풍년의 때에 저축했다가 흉년의 때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심어놨다가 영원한 흉년의 때에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기근의 때에 다 죽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풍년의 때에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이 땅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심은 것이 없고 저축한 것이 없어서 영원한 그날에 기근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무궁토록 주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루독에는 가루가 담이 없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내가 벌어놓은 것도 없고 또 뭔가 저축한 것은 더더구나 없는데 일해놓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내 지금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나는 뭘 먹고 살지 이러겠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또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 또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제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지 않는 섬김이 필요 없이 마음대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게 아니고 구차하지만 어렵지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사렙다 가부가 택함 받은 복받은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부름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주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된 백성들이요 영원히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라고 사렙다 가부의 가루떡과 기름병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친히 경험해 가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